함께 하나님을 맛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맛을 보는 부분 좀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새우가 있죠. 그죠? 새우를 양식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소개하면서 잠시 말씀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8일 날, 지난달 28일 날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 그리고 강타하는 그 쓰나미 문제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한 번도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맹그로브 숲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 맹그로브 숲이 뭐냐면, 우리가 타잔 영화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배가 이렇게 가는데 늪지대를 지나가잖아요. 바로 그 늪지대를 이야기하기를 이 맹그로브 숲이다. 그래서 밑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물속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식물들의 그 잔뿌리들이 서로 막 엉겨 있는데요. 위에는 뭐 이끼도 많이 떠 있고, 이래서 이게 뭐 물인지 바다인지 뭔지 모르는 바로 그 장소가 이 맹그로브 숲이란, 나무들이 막 우거져 있는데 하늘은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쓰나미가 이렇게 확 밀어닥칠 때 바로 이 맹그로브 숲을 통과하게 되면 자그마치 그 위력이 90% 이상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 파도가 막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판루는 길이가 한 10km, 폭이 한 2km 정도의 이 만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이 쓰나미가 일어났냐면, 약 한 높이가 6m 정도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을 쓸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연구한 결과 2004년도에 진도가 9.1이나 되는 엄청난 이런 때에도 이 정도의 사상이 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났는가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이 맹그로브 숲이 급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1965년부터 2001년까지 이 맹그로브 숲의 약 50%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요. 이 50%를 사라진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맹그로브 숲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맹그로브 숲을 재생하려면 얼마나 걸리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이상 이 맹그로브 숲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비로소 생성이 될까 말까 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맹그로브 숲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아까 말씀드린 새우를 양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길이가 20에서 30cm 되는 블랙 타이거 새우라고 하는 것을 양식을 하는데, 그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맹그로브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평방 킬로미터의 맹그로브 숲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한 34억 원 정도.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평생 동안 이 새우를 양식해서 벌어들인다고 해도 그 돈이 이 34억 원의 절반 가치밖에 안 되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이 새우를 길러서 이 각 나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이 맛에 한번 빠지면 그것이 가치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려고 애쓴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왜 사람은 이 맛을 포기하지 못할까?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맹그로브 숲이 가지고 있는 이 위력, 정말 그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보잘것없는 뿌리들이, 식물의 뿌리들이 그 물속에서 여기저기 막 엉겨 있는데 거기를 쓰나미가 들어오면 90% 이상의 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쩌다 한번 예배하러 갈 그런 분도 계시고, 물론 열심히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 내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잘것없는 식물의 뿌리 같은 그런 것들이 엉겨 있는 그것이 그런 엄청난 위력으로 문제를 막아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받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그만큼 많이 이겨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맛보라. 뭐 음식도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맛으로 인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넘어지거나 또 때로는 심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태어나면 아기 때부터 이 성경책 가죽으로 되어진 데 거기다가 꿀을 발라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꿀을 빨아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 잠재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다. 하나님은 참 인생의 꿀과 같이 단 분이다. 그런 경험이 아예 몸적으로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맛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이 아니라 선물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풍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은 원래 우리 것이었음에도 우리가 뺏겼어요. 누구에게 뺏겼느냐?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빼앗겼었어요.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포악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사단이라고 합시다. 이 왕이 백성들을 사로잡았어요.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왕, 우리 주님이시죠. 오셔서 이 왕을 사로잡아버리고 거꾸로 사로잡혀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는, 다시 말하면 죄악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들로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다시 사로잡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놓여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다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는 것은 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길을 가는 행복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맛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프로그램이 좋더라.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좋더라.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새벽 기도를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다. 새벽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새벽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자기 만족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또 사람들 사이에도 뭔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또 누가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인정해 주는구나. 거기 또 보람이 있는 것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위기나 환경이나 어떤 나의 만족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아쉬움으로 인해서 그저 얼마 안 가서 끝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모든 부서 활동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람만 보게 되고 환경만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실망하게 되고 이 실망이 쌓이면 교회 생활에서 점점 도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어디에 오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그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지금 교회 밖으로 나간 이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왜 실망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또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고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그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가만히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삶을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찾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 힘든 일입니다. 세상은 권위 있는 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겸손으로 하래요.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겸손은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자기 같은 동료나 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종의 행세를 하겠습니까? 명령자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명령자가 되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이 넘쳐나요. 세상에서 그런 염증이 나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명령자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요. 종의 섬김처럼 다 섬겨주는,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섬김에도 중요한 덕목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드러움, 따뜻함이에요. 한없는 부드러움과 한없는 따뜻함이 우리 성도들, 저는 물론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람은요 쉽게 안 변해요. 자녀들 길러봐서 아시고, 우리 오랜 친구 사귀어봐서 아시죠. 또 이 중에는 뭐 한 10년, 20년 혹은 70년 가까이 부부가 되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뀌던가요?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간직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선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능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여줘라 라고 합니다. 그러려니 하는 우리 생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고 그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 실망하는 거예요. 목회자 얘기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목회자들에게도 실망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실망하지만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3절은 이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외에는 옳은 것이 없어요. 인간의 감정과 의지의 옳음을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삶의 방식도 다양하지, 생각도 다양하지, 살아온 여러 가지 학문적 배경도 다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4절의 설명이 더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나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은사와 능력이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몇 주간 제가 계속 할 설교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어요. 저도 한 30년 전만 해도 끼니 먹는 걸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족해졌는데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뭐 경제 활동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제가 풍성해졌는데 그럼 우리 다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단이 가장 싫어요. 교회를 허르려고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허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도 무지한 비방을 받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나 하면 건너간 뒤에도 무리들이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근데 모세도 알고 보면 실수했어요. 뭐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반기를 들 정도로 자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비를 또 하나님은 넘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계속 이끌고 갔어요.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만한 내용이죠.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가져. 그런 어리석음. 인간 지도자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지금 목회자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방송에 다 나오지만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얘기 들어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글쎄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사는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실 수가 있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분이 안 계세요. 사단의 전략이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흔들고 헐어버리고 있는데 이때 성도들이 흔들리면 안 되고 교회가 더 이상 넘어져도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툼과 불화예요. 봉사에도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데 여러분 봉사와 나의 과시의 차이가 있어요. 봉사는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이거 누가 안 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 물러나면 그 봉사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왜 와서 그러냐? 이러면 그건 봉사가 아니라 그건 과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일들을 맞이해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교회 안에 남겠습니까? 누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남는 이들이 있어요. 누가 남는가? 바로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허는 이들에 맞서서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아까 맹그로브 숲에 그 자잘한 잔뿌리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같이 우뚝 선 것들이 아닌 그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세상이 볼 때에는 신앙생활이 어리석어 보이고 교회라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도대체 교회가 한국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과 댓글을 통해서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볼 때에 교회는 곧 무너질 것 같고 존재의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다시 한번 선언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얼마나 완전한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입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무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 귀한 복을 알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물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다모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널려있는 물 어디에서나 먹으면 돼. 개울물도 먹을 수 있었고 우물물도 퍼다 먹었고, 그렇죠? 다 먹었어요. 제 기억에 막 운동장 뛰다가도 그랬고 동네 산에서도 그렇고 이 계곡 올라가다가도 흐르는 물 그냥 손으로 떠서 다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먹는가? 못 먹는 거죠.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렇게 무한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귀하게 될 때에 비로소 아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무한하게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진장으로 넘쳐나요.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보다 더 수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맛볼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 14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러면 교회는 그럼 무슨 목표를 가지는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13절에 나와요.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아까 제가 맛본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돼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은 정말 우리가 자다가도 깨닫게 되고, 음식을 먹다가도 깨닫게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다가도 깨닫게 되고, 물건을 구입하다가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정말 넘쳐나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흔드는 것이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깨닫게 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 세상의 풍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더라 저게 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지나갈 때요, 이 세상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딱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세요. 매일매일 거두게끔 딱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만을 거두면서 그것을 먹고 40년간을 살게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데 이왕이면 한 열흘치쯤 한꺼번에 주시든지, 좀 넉넉하게 한 석 달치쯤 한꺼번에 주셔서 수고를 좀 덜하게 하시면 좋지, 왜 매일매일 그 고생을 시키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조차 매일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매일같이 아담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이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경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셔야 아담은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아담을 터치하신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코드를 터치해 주셔야, 그래야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프로그램이 지겨웠을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지겨워지면 아무리 중요한 안전수칙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걸 좀 요즘 뭐 이상한 표현 빌리면 약간 해롱해롱해졌는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절대 안전수칙인데 이게 사람이 지겨워지고 뭐 이렇게, 근데 사단이 혹하는 말을 와서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도 그렇지만 한순간에 야 그러면 몽땅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거 말고, 결국은 그런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버리죠.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어버림으로 인간은 결국 멸망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에게 멸망이 시작되었나?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것을 벗어날 때 인간은 멸망으로 가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다 영원한 죽음을 죽고 마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인간의 숙제를 설명해줘요. 사람은 한꺼번에 받으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복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걸 안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더 넘치게 안 하시는가?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해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한꺼번에 많이 받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부인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의 부인과 함께 살아갈 정도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나라 조선 실록이나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보면 왕비가 셋만 돼도 그 안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왕이 골머리를 썩고 감당을 못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모든 그 신하들의 집안 그리고 각 국가들을 관장할 정도로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경고를 하시는데 그 다 무시해요. 여러분 인간은 한꺼번에 받으면 감당이 안 되고 썩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정과 부패와 썩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려면 오늘 본문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세요.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세요. 내 가정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썩음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성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맛보다라는 단어는 탐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음식을 맛보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해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근데 참 저는 성지순례 갔다가 느낀 거지만 우리 성지순례 가보는 분들은 조금씩 우리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어서 거기 가면 맛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성지순례 가서 그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게 뭐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구운 건데 이거를 줬는데 이것을 뜯어 먹는데요. 야, 정말 맛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먹어서 주님이 역사하셨던 땅에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는 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양념을 제거하고 오리지널 그거를 구워서 밀가루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구워서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겠구나.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거기 한 열흘 있는 동안에 몸이 건강해진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지겠나. 우리 영혼과 육신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오늘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공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